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기업의 복이라는 주제로 대강절 세 번째 주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주제 단어는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이라는 말, 우리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꾀할 기, 그리고 꾀할 기의 그 기업입니다. 영어로는 company, firm, 즉 회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터 기자를 사용한 기업입니다. 그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inheritance, 유산, 삶의 터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회사로서의 기업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 머리로 계획을 하면서 경영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터기의 기업, 성경에서 나오는 기업은 inheritan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유산, 상속을 뜻합니다. 자, 이 두 번째 기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레위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레위기에 보면 그것이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회사 그 기업이 아니고요. inheritance, 유산, 상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비뽑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지파에게 주신 땅, 바로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영구히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땅의 매매는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있긴 하였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땅은 그 받은 그 지파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율례였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 기업이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유산, 다시 말하면 영원한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받은 땅이었다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기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상속, 유산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같이 한번 할까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찬양 가사의 고백,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기업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뜻으로 기업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풍성한 계획으로 기업 대신 예수님,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기업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을 한국말로 보면 좀 헷갈리는데요. 영어 버전으로 보면 더욱 이해가 쉬워집니다. 영어에 보면 In him also we have obtained an inheritance.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유산, 상속을 얻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유산, 그 기업은 바로 예수님이시여요. 그런데요, 어떻게 이 기업을 물려받게 되느냐 보면 영어로 또 being
predestin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im who works all things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 자, 이것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기업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분이셔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을 향하여, 범죄케 한 사단을 향하여, 그리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창세기 3장 보시면 뱀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이 무엇인가요? 여자가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되신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녀의 후손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후손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내는 사단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을 향한 계획을 보여주고 계셔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고작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사단을 끝을 내겠다라는 의미고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살짝 상처를 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오게 하셔가지고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사단의 머리를 아주 상하게 해버리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풍성합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에베소서 1장의 18절 19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18절에 보면 1장 18절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블라블라블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예수님을 통한 기업은 언제나 바울의 말처럼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꿈을 꾸게 하셔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렇게 꿈꿀 자유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해요. 이 꿈꿀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추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꿈꾸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반면에 꿈이 없는 자는 소망을 잃은 불행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소원을 두고 행하는, 소원을 갖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예정 안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꿈 또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이어야 합니다. 텍사스에서 제가 9년간 부사역자 기간을 마치고 저는 2014년도 거의 10년을 채우고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과테말라 선교사로 계시는 부모님을 돕고자 과테말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발견하고 싶어서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6개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민교회를, 정말 성경적인 이민교회를 꿈꾸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꿈꿀 때 저에게 주신 그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테말라에 있는 동안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를 청사진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하여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이곳 타코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로 온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냐?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세우게 하셨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 저는 이제 부임한 지 2년 한 4개월 되어 가는데요. 아직 시작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저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은 흔들리지 않은 꿈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꿈을 꿀 수 있는 자유의지 또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이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꿈꿀 형편이 아니더라도, 좀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꿈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우리를 늘 도전하게 합니다. 멈춰져 있지 않고 늘 전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꿈은요, 늘 생명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라는 아주 정말 멋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작년에 조이풀 선교회에서 드렸던 찬양인데 가사를 제가 소개합니다.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러주소서, 이 땅 위에 세워주소서, 들으소서 최후 승리의 함석, 주님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토록 이루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으니 열방 중에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으니 온 세상 끝까지 주 복음 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소서. 이 땅 위에 요셉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이 꿈과 믿음 위에 이제 모두 일어나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아주 대곡인데요. 저는 이 가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정말 우리 교회 표처럼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소서. 이 땅 위에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물론 저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세상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꿈, 비전. 지난주에 제가 목회 칼럼에도 기록을 했지만 일부 목회자,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이 꿈이 자신의 야망으로 포장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요즘 비전이라는 얘기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도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근데요, 이 비전, 꿈을 꾸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비전을 갖긴 갖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기 전에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소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먼저 서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는 마음껏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저는 대학 때 어떤 장로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외우는데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로팔 이팔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때 알려주신 그 지혜가 생각나서 절대 이 말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2007년도에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한 15명의 청년 장년들과 함께 갔습니다. 텍사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자카르타로 가는 정말 12시간 차이가 있는 지구 반대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에서 비행기를 우리 팀이 탔는데 갑자기 덜컹 하더니 비행기가 시동이 꺼졌다라는 거죠. 근데 비행기는 시동이 꺼지면 한 1시간은 출발을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1시간 있다 출발을 했어요. 리더인 저는 그때만 해도 그런 정말 앞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을 못했는데 라스베가스 첫 번째 경유지죠.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비행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이 선교 계획이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다음 비행기는 3일 뒤에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박 4일을 라스베가스에서 묵기게 되었어요. 15일을. 아니 15명이. 근데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계획대로 인도네시아를 가면 지금쯤 여러 가지 계획대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들을 우리가 감당할 터인데 3박 4일을 묶여 있으면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고 우리도 라스베가스에서 도대체 선교팀이 그 유혹의 땅 라스베가스에서 도대체 3박 4일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도 있었어요. 막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호텔에서 있으면서 앞으로 준비 못한 여러 가지 이제 BBS 사역과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더 좀 연습하는 시간을 갖자.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그리고 플렉서블하게 여행도 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선교지에 가고 나니까 선교사님도 막 마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선교팀과 선교사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생이었는데 학기를 쭉 보내고 방학 되자마자 갔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호텔에서 열심히 스키 준비하면서 아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야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건도 제자들이 보기에는 낙심의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멋있던 기적을 베풀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나약한 사형수로 십자가에 조용히 붙들려 가신 예수님을 봤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아까 봤던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단의 머리를 단번에 십자가를 통하여 깨트리셨어요. 인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던, 그래서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사단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나타내시면서 인류에게 새 생명, 영생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들이 계산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그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는 영원한 통치자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정말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영적 유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풍성한 삶, 꿈꾸는 삶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꾸게 하셨고, 낙심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붙들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12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보내신 기업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업 되신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는 2005년도에 유학을 오고 몇 년이 지나서 사모가 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사모도 음악 교육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 길이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딸 아이를, 3살 된 딸 아이를 그냥 한국으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둘 다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아주 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또 낮에는 사모는 공부를 못하죠. 애를 또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역하고, 그때 한참 또 청년부 사역 한 40-50명 되는 청년들을 돌봐야 됐어요. 그러니 뭐 시간이 없었죠. 사모 같은 경우는 사역 끝나고 애 재우고 나서 공부를 갔어요. 새벽에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가고 아이합으로 가고 그렇게 공부를 했죠. 3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사모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저로 나름대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졸업 인터뷰를 보는데 정말 며칠 밤을 새서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영어도 first language가 아니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고 이제 인터뷰를 잘 마쳤어요. 통과를 했어요. 근데 재정적으로 왜 이렇게 힘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인터뷰 통과 끝났다고, 가는데 밥을 한 끼도 못 먹어서 오늘 햄버거 하나를 좀 사 먹어도 되겠냐고, 주유소에서.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또 며칠 동안 제가 공부를 못한 거예요. 아이니를 돌봐야 되겠지만 이 인터뷰를. 그래서 제가 또 왜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했는지, 그냥 돈도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와라 얘기를 한 거죠. 상황이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사모가 너무 배가 고파서 결국 지나가는 주유소의 스탑바에서 햄버거 그 핫도그 있죠, 1불짜리, 그걸 사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1불이 없어서 그걸 사 먹지 말고 오라는 남편에게 섭섭하고, 그런 상황이 너무 싫고 힘들었어. 그래서 펑펑 울면서 그 콘도 그 햄버거를 먹었다 그래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1불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입장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오라고 해서 그게 아직 섭섭함이 남아서 아직도 가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저도 공부해야 했고 사모도 공부해야 했고. 근데 공부를 하면 뭐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이원 개런 뿌리. 그 뭐냐면 사역자가 세워지면 사모는 개런 뿌리라는 거예요. 그 사모는 또 음악 전공을 하니까 반주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원 개런 뿌리라는 말이 왜 이렇게 섭섭한지. 사모도 인격인데. 그리고 한국적인 문화가 있어서 지휘 전공을 했는데도 지휘자로 안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남자 사역자가 세워지게 되고. 근데 한국에 있을 때부터 지휘를 공부하고 부지휘자로 섬겼기 때문에 지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음악 공부도 하게 하셨죠. 근데 길이 안 나는 거예요. 지휘자를 좀 저도 섬겼으면 하는데 도대체가 부목사 사모는 지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세우실 때가 있을 거다.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됐는데 지금 보세요. 지휘자로 결국 하나님 사용하신다. 만약에 큰 교회 사모로 갔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크게 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세요.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낙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지금도 펼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